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본 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성찬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분위기는 무겁지만 사실 성찬식만큼 복된 의식이 없습니다. 성찬식 때에 주님은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각종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도전받게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가장 복된 의식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찬정제를 가장 큰 징벌로 여겼습니다. 교회 중직이 자기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면 일정 기간 수찬정지에 처했고, 장로가 주일을 3차례 이상 빠지면 일정 기간 수찬정지에 처했습니다. 요즘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참여하면 되는데 부끄럽다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수찬정지를 당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반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자, 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 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지,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일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세례 예식과 그리고 성찬 예식, 이 2개의 성례전을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성례전이 거기에다 2개에다 5개를 더했어요. 그래서 칠성례라고 이 사람들은 부릅니다. 칠성례. 예를 들면 결혼식도 성례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성례전으로, 그래서 한 7가지로, 임종 예배도 이제 성례전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칠성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례전은 몇 개라고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세례예식과 성찬예식. 이 2가지 예식만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예식은 언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느 제자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느 제자의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성례전을 행하십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 날을, 구원받은 날, 예굽의 종생활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만찬을 행해요. 이제 그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드셨던 날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원래 유월절의 만찬은 언제 시작을 하냐면, 유월절이 언제예요?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력으로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보통 유월절 저녁에, 14일 저녁에 밤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통 이제 유월절 만찬을 갖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만찬을 14일에 가지지 않으셨어요. 14일이 되기 전날 13일을 뭐라고 하냐면 예비일이라고 그럽니다.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13일에 예수님께서 13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인데 유월절 날 만찬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 13일에 이 만찬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3일 날 낮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저녁 시간부터. 그러니까 저녁 해 지면서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13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고, 그 밤에 붙잡히시고, 그날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십자가에 낮에 13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 하루,
유월절 하루 동안에는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오늘 성만찬식을 보면 유월절 식탁에는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불에 구운 양고기가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는 불에 구운 양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14일의 만찬.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을 잡는 날은 언제 잡냐면은 13일 날 오후 3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종교,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으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9시경에 양을 잡아요. 3시쯤에. 그리고 이제 6시부터 만찬이 시작이 되니까 3시간 전에 양을 잡아서 불에 이제 3시간 동안 요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시부터 만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자, 13일의 저녁에 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는요, 14일 날 그 저녁에 잡히시고, 그리고 그날 낮에 다음 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언제 그 유대인들이 양을 잡는다고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그 9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운명하시. 시간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다. 인류를 구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만으로 이제 성례전을,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뭐라 그래요? 나의 살이고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고로 좀 성찬 예식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가면 좋은 것이, 성찬 예식에는 한 가지의 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략 성찬에 대한 4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채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성찬식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누게 될 텐데, 성찬식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가요, 여러분이 빵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그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는 이제 학설이, 이게 이제 그 화채설입니다. 이거는 주로 로마, 지금 캐톨릭 성당에서 이제 이걸 주장을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학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념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화채설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자 찌븐글린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런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째 학설이 있어요. 이건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공제설. 공적으로 임한다라는 뭐 이제 소위 그런 학설인데요. 화채설과, 쉽게 생각하면 화채설과 기념설이 이렇게 섞인 거예요. 혼합된 이제 그런 설인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받을 때 예수님의 인격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학설을 믿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이 학설을 정설로 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영적으로 임해온다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받을 것인데, 그 떡을 먹고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내게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은 기독교는 이 설을 믿느냐? 예, 누가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구를 기념하라 하셨다고요? 나를 기념,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셨다. 따라서 성도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게 임하여 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꼭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즉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치기로 이제 고백한 성도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기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고백을 공식적으로 회중 앞에서 드린 세례 교인들만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교인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여 안 한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찬식은 엄중한 예식입니다. 엄중한 예식. 그래서 꼭 세례 교인들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 고백 없이 드리는 것, 그거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분별함이 없다라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먼저 26절에서요. 떡을 취하여 그리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당신의 몸을 기념하라라고 했음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셨다라는 말씀에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떡은 사실 특별한 떡은 아니에요. 유월절의 떡입니다. 보통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무교병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떡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그 떡의 의미를, 그 평범한 떡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야. 즉,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먹게 될 제자들이 이 떡을 통해서 뭘 체험하게 해달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음을,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어떻게 하래요? 받아서 먹으라 그래요. 왜요? 받아 먹는 자마다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가운데요? 그 떡을 먹는 자들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아서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의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먹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다. 예, 누구만이 받아 먹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그 떡을 받아 먹는,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 안에 노력이 없다면 그 사랑과 구원은 상관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중요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뭐가 같이 가야 될까요? 그 말씀의 은혜의 말씀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누구의 마음이요?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5가지의 준비 중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구속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매일매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뭘로 비유하시냐면 밭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가나, 밭이 아니죠. 길가나, 그 다음에 얕은 돌, 이건 밭이 아니에요. 이것도 얕은 돌이나, 그러니까 얕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흙이 얇게 있고 그 밑에 돌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돌 위에 흙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 거기도 밭은 아니죠. 가시떨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밭이 아닌 것에 떨어진 씨앗, 거기서는요 열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어디서만 열매가 맺는다고요? 밭이요, 옥토. 밭이 여러 종류가 아니라 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닌 곳에 떨어지면 거기서는 어떤 생명이 나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해요? 그들의 삶, 밭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밭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결단을 어떻게 하자고요? 매일매일 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음을 믿고, 그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 받으라, 먹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서 먹는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음으로 영생의 나라까지 이르는 귀한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당신의 피, 곧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신 후에,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먼저 뭘 했대요? 감사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이 감사를 드리고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유카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만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보세요. 떡을 몇 덩어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한 덩어리. 잔을 나누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의 잔에다 한 잔 한 잔 따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성찬식을 정확하게 하려면 잔 하나를 가지고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에 트레스 디아스 같은 데 가면은 큰 이만한 유리 잔에다가 한 잔에다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찬식을 합니다. 한 사람이 마시고 갈 때마다 이렇게 소독된 이제 휴지로 계속 닦아요. 그러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시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한 덩어리의 포도주와 한 잔의 포도주는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예수님 안에서 먹고 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한 잔의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돌려가면서 마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떡과 포도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사람, 즉 아담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듯이 한 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의 떡과 이 한 잔의 포도주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예식을 통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요, 지금 새 언약을 당신 제자들을 대표한 인류와 함께 지금 이 새 언약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5대 제사법을 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매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았듯이 이제 주님께서는요, 그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 즉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언약의 피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언약의 피를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뭘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피를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 성만찬 예식은 단순히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인류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보혈의 피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완전한 속죄의 언약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피를 선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는 성도에게만 임한다.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오늘날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지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짐승 한 마리를 잡아요. 이제 짐승을 잡는다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이렇게 옆으로 벌려놔요. 한 두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짐승의 사이를 둘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상호 간에 맺은 계약은 피, 즉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서로의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뭘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 자신의 목숨, 생명으로 갚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 피를 흘리심으로 모세의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류와 이제 새로운 언약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교독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옛 언약을 폐하시고 그리고 그 옛 언약을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새 언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의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게 뭐냐면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함께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지혜라고요? 누가 능력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사함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믿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즉 구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야샤우. 야샤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넓다라는 거. 마음이, 생각이, 뜻이 넓어져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사방으로 열리면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고요,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같이 하늘의 부르심의 상, 그 표대를 바라보고 자유롭게 바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푸실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후로 제자들과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마시게 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시게 된다면, 이제 다음에 너희들과 이 만찬을 베풀 때가 된다면, 베푸게 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만찬이 될 거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만찬은 이게 끝이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곧 내가 당신의 임박한 죽음, 이제 그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당신이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장차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이제 잔치를 베풀 때는 그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천국의 종말의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제가 부정어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죠. 헬라어에 부정어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우가 있고 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는 절대 부정어고 매는 제한 부정어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 표현을 제가 봤어요. 두 단어가 같이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우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제 절대 아니하리라, 근데 제한적으로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절대 부정어 우와 제한 부정어 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부정어를 사용하시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 이후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찬은 다시는 있다 없다, 이제는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만찬을 베풀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동시에 매라고 하는 부정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러나 만찬이 끝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찬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장차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다음 만찬의 자리는 어디가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곳에서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 그곳에서 축배를 들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그 말씀을 위해서 우와 매를 동시에 사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며 유언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만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의 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성도는 겨울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봄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죽을 날이 우리도 점점점 가까우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라. 제가 그 장례식에 가면은 종종 드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엄동설 안에 두 여행자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다 와서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이불이 있고 난로가 있고 식사가 차려져 있고 부모님이 형제들이 이제 맞아주고. 근데 한 여행자는 앞으로 갈 날이 멀어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고 집에까지 가려면 강을 몇 개를 더 건너야 돼요. 여러분 보실 때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네, 집에 가는 사람. 지금 집에 들어간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앞으로 갈 길이 먼 사람들이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님 안에서 죽으신 분이 복된 거예요? 아니면 살아있는 우리가 덜 복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은 죽으신 분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사실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은, 많은 산들을 넘어야 되고 또 많은 강들을 지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배를 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오늘 성도는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고 왜 성찬에 참여하신지 복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의 축배를 여기서부터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나 그다음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해도요, 수찬정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형벌은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성찬식이 너무 가벼워요. 아까 그 예화에서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기분 나쁘다고 성찬에 참여 안 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쉬고 돌아와서 해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죄가 있다고 회개하기 싫어서 참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천국 잔치의 예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찬 예식을요, 귀히 여김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가 세례 받았던, 이제 세례는 다 받으셨잖아요, 거의 다. 그 세례와 이 성찬 예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